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가 나의 이미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권사의 회장 되시는 강순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으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어두운 터널 속이지만 잘 지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채움이란 표어로 블레싱 해밀리 특세로서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하고자 미명의 시간에 모였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입을 막고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닫게 했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돈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내후년이면 서울 청담동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데 무려 한 채 가격이 350억이라고 합니다. 전부 16채를 짓는데 맨 꼭대기층, 우리가 보통 펜트하우스라고 말하는 그 꼭대기층, 그보다 더 좋은 슈퍼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은 두 채는 무려 한 채에 350억짜리 집이랍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고가의 승용차 2대를 별도의 승용차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꼭대기층 자기 집 거실에 자동차를 두고 매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를 집안에 들이는 그런 집도 있나? 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강아지 가방이 320만 원이나 한답니다. 강아지 밥그릇이 153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먹는 술 소비량이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유흥업소를 통해 드러난 매출만 25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오늘 주제는 나의 돈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 이 말은 돈 잘 쓰는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존재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 속에는 들어있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두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내가 정한 방법과 기준과 규칙대로 살고 쓰겠다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목적도 심지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도 감지할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물질의 관리를 맡기셨을 때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 쓰는 방식, 돈 쓰는 방법, 돈
쓴 과정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르는 정말 거룩한 용어 하나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도를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밟아가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영화,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상에서 유혹에도 빠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 성도라는 본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방탕하게 잘못된 곳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부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얼마나 좋았는지 잔소리나 다툼이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교만과 반항으로 인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부부의 신뢰도 잃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에 찾아온 죽음과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바로 아담 하와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한 번의 순간 그들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자신들이 받은 형벌, 죄의 책임은 물론이고 후대 모든 사람까지 죄인의 굴레를 씌운 사람, 아담 하와입니다. 이들이 실패했던 결정적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했다면 그들 삶의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갈등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을 만났을 때 선뜻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생각하고 먹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듭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돈을 사용할 때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 하와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 적은 과연 우리는 없었을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이 원리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밀어내고 인간의 지혜를 주인처럼 모시고 따른 데 있는 것이 죄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높일 때 우리는 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금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다 라는 내 생각이 앞서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 인정 못하지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물질의 관리자가 아닌 이 물질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이 물질이 덫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이 문제 속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감정과 기분에 따라 돈을 쓰고 싶은 욕망까지도 절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뱀의 말이 들렸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아니, 그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뱀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돈을 분별 없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은 결국 알고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내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분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이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결국 뱀의 말이었고, 하와는 그 유혹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소리도 들렸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잘 사용하려면, 즉 선용하려면 하나님 말씀, 계명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 정당하다는 것, 옳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내가 만족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말씀은 끊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그 돈에 마음껏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선한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돈을 사용할 때만 놓고 보면 아낌없이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거 잘못이라는 걸 몰라서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한계, 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껏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영역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 자신, 우리의 집, 우리 가족, 육신의 삶,
먹고 입고 자고 대부분이 그 부분, 취미 활동, 즐거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늘 고민과 갈등을 한참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쓰는 것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의 물질이 사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돈 잘 쓰는 방법 4가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겸손하게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착한 사람, 티내지 않는 사람, 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대부분 겸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의 겸손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쓰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 능력, 한계를 아는 거예요. 교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출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한계는 이 정도인데 체면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누가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는데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대접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은 것, 그래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행동하는, 이거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진 능력은 그 이상인데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인색해, 너무 작아요. 그건 반대로 뭐가 됩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이에요. 만몬의 신은 우리가 가진 것 어디에든 뭐든 다 써버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써버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 즐거움, 향락이라면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을 잘 쓰는 법은 온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이 온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야생마가 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야생마를 데리고 아주 거친 물살이 흘러내리는 계곡에 상류로 올라간 다음 그 말을 물속에 집어넣은대요. 그러면 물은 쏟아져 내려오지요. 바닥과 주변은 울퉁불퉁 아주 불편한 안 좋은 환경입니다. 이 야생마는 그곳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빠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류에 도착을 하면 이미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순한 말이 되고 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시면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가 있고 그 선택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분명 먼저 태어난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즉 말씀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몬은 우리에게 충동구매,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결국 온유가 아니라 난폭하게 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돈 쓰는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온유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사용에서는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재물을 가져다가 의인에게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재물의 복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의인이에요. 그에게는 재물이 쌓이고 그 재물은 자자손손에게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유산처럼 물려줘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쌓아야 그 재물이 자손에게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런함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네 번째 방법은 부지런함이에요.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12장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재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하실 때 그 물질이 우리를 향해 오는 통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물질이 더 풍성해지도록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바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요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없는 겁니다. 이 물질들이 헛된 곳, 세상 향락과 죄와 타락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음란 이 6가지 중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들이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 악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돈 잘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헛된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 오직 나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돈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돈을 바르게 관리하고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